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졸린 눈을 좀 뜨시고 벌써부터 졸지 마시고 우리 앞뒤로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교회는 한 주 이렇게 이래저래서 못 나오시면 보름 만에 뵙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못 나오면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뵙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출타하시고 또 아마 한 보름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여하튼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어떤 모양의 집을 짓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외형이 어떻게 좋아도 더없이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2012년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기둥, 영적 건축물의 이 기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영적 기둥으로 바로 믿음의 기둥, 믿음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또 추석 명절과 겹해서 감사와 기대 그렇게 했지만 감사라는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겸손, 영적 기둥의 네 번째 시간 겸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그 이면에는 교만함과 이기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죠. 교만은 사람을 분리시킨다. 교만은 자기 발로 행복을 걷어차는 것이다. 그러나 겸손은 참된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자 밑거름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격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 주는 이런 성공, 겸손의 보장에 대해서도 알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은 겸손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겸손했다 싶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의 명찰을 탁 달고 있는 거예요. 낮아졌다 싶다가 고개가 들려오죠. 미국의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런 상을 줬다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가 누구냐. 그래서 자꾸 찾아서 가장 겸손한 목사라고 인정받는 분에게 이분이 가장 겸손한 목사다. 그랬더니 교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만들었어요.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달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탁 목걸이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목에서 메달을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메달을 달고 나왔기 때문이래요. 웃는 분은 굉장히 차원 있는 분이고 없는 분은 요즘 가수 중에 리쌍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가 있는데 길, 또 하나는 게리, 이름이 그래요. 길과 게리 둘이가 리쌍이라 그래요. 근데 이 리쌍이 부르는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연찮게 노래를 듣는데 겸손은 힘들어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네. 그래서 근데 아멘 함부로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어제 이 겸손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겸손은 힘들어 노래가 도대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니네 mp3에 겸손은 힘들어 있냐? 있대요. 나한테 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불러볼 거라고 아무리 해도 못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못하겠어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많다 이러면서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래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랩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그리고 또 탁 나고 그러면서 빰빰빠밤빰빰 막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무리 그래서 그 가사를 가지고 묵상을 해봐도 도대체 이게 겸손하게 살자는 건지 그냥 내 멋대로 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노래는 겸손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가사 중에는 힘드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자. 근데 아무튼 끝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겸손이라네. 다 빼고 요거는 참 복음적이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겸손이 힘들다고 노래할까요? 말대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요즘 시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요즘 시대 분위기는 2NE1이 부르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게 살라? 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어려울까? 겸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겸손을 미덕으로는 생각하는데 훈련해야 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겸손 그러면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겸손을 연습하고 훈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겸손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겸손하면 좀 손해를 본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고 박수치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해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나를 밟고 올라서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또한 겸손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물론 진실된 면이 있죠.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지만 어떤 주님 지렁이와도 같은 우리들을 도대체 저 양반이 지렁이라는 소리야 뭐야. 그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렁이 같아도 지금은 보배로 온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된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좀 저속한 표현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열등감이요. 그건 겸손도 아니죠. 그런데 뭔가 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할 만한데 좀 하시죠? 나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열등감도 아니고 교만입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실력을 갖추고 또한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시간,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겸손이지, 나는 못해요. 그건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이번 추석 때 뭐 해가지고 갈까요? 이번에 그 여행하면서 그 독일에서 가이드 하신 분이 그래요. 독일에 하면 쌍둥이 칼이 유명하다면요.
그 이제 유학하고 들어가려고 해서 어머니 쌍둥이 칼 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야야 됐다 그 비싼데 그냥 오너라. 뭐 남해 사람이래요. 그냥 온나 해가지고 진짜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다고 너는 진짜 오냐?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진짜 오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좀 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할까요? 못 한다 그러면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더 권해라.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 이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기꺼이 그걸 가지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취리히를 가면 이 쯔빙글이라고 하는, 깔뱅 조금 전에 이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이 이 그로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회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로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를 가면 거기에 그 취리 신학교가 있고 또 개신교회죠.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취리 그로우민스터 교회 맞은편,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보면 이 프라우민스터라고는 교회가 있습니다. 프라우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물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개신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가면 뭐 1500년, 600년에 지은 교회죠. 아주 큰 고딕식 교회인데 그 안에 이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뭐 중세교회 유럽 가면 다 교회 안에 가면 스테인글라스인데 뭐 그게 그거지.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의미 있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1930년인가 언제 새로 이렇게 한 거래요. 그런데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냐? 샤갈의 작품입니다. 샤갈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샤갈이라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이 샤갈의 작품이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라우민스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샤갈의 그 미술 전시회가 그 취리 시내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샤갈의 그림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이 창도 이제 헐고 그 스테인글라스 다 벗겨지고 했는데 이걸 좀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샤갈을 만나서 당신의 작품이 좀 우리 교회에 걸려 있으면 좋겠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샤갈이 아무데나 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프라우민스터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내부도 이런 교회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수리하려면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미술가의 작품을 그냥 넙죽 받아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 걸 아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체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누가 헌금했는지 돈을 냈는지 밝히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교인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냐 했지만 샤갈에게 사례도 하고 아주 뭐 근사하게.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 모자이크 스테인글라스 밑에 샤갈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품이죠, 진품. 그래. 그리고 한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는데 이 장례를 치를 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누워 계신 분은 하트 뮬러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이 교회에 스테인글라스 할 때 이렇게 해서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저와의 약속 때문이었는데 죽었으니까 내가 약속을 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일을 헌신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것이 겸손이죠. 뭐 찾아다니면서 좀 헌금 좀 하세요. 뭐 이거 그럼 그러죠. 내 이름 좀 내주면 내가 하겠다고.
또 그런 분도 있죠.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최봉환 가족이 헌금했음 이렇게 동판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트 밀러라는 분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일체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쉽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의미로 그러면 겸손이 뭘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 이런 사람이 되느냐, 내 인격에 겸손이라고 하는 덕을 하나 더 얻는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행동하느냐, 행함의 문제가 결국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할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는 행하는 주체, 나의 일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일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내적인 마음가짐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을 행동하면서 책임 있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내면의 성품이 겸손하게 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것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살며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씁쓸하셨던 것 같아요. 여지까지 내가 가르친 게 헛방이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밀담을 하고 있는 걸 10명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봤더니 한 자리씩 요구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 10제자가 2제자를 향하여 분히 여겼다.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옆에서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겸손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청탁했겠어요?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것을 알고 분노했겠습니까? 아이, 주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 돼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 기둥을 세우는데 이 겸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꼭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은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운동선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챔피언을 먹고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 보세요. 훈련을 거듭한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겸손한 사람은 운이 좋았을 따름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안 맞고 어쨌든 운이 좋았으나 이게 겸손이에요.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세라고 하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탁 쳐보면 싸이 겸손하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싸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새 이 하던데 딱 보면 얼마나 거들먹거려요. 얼마나 거만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 놈 같잖아요. 그런데 싸이 겸손하기까지. 그래 찾아봤더니 그래요. 저를 싸이로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내 자유와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잘나서 오늘 시청 이 무대에 오른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걸 안다고. 그러면서 울었다며요. 그래서 싸이 겸손하기까지. 나는 또 마음이 그래서 괜히 그거 보니까 또 뭉클해지대요. 여러분, 싸이가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싸이라는 놈 말대로 나는 저질 음악을 하겠다 그래갖고 욕을 해 하건 말건 십수년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댄스 가수들 립싱크 하는 거 그게 무슨 가수냐. 자기는 숨은 헐떡헐떡거리면서도 춤추면서 생음악으로 노래를 해야 이게 가수다. 이거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런 싸이가 저전 세계 요새 막 다니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덕분이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훈련한 사람은 그래요. 연습한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겸손의 이 훈련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훈련해야 될까요? 먼저는 겸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겸손이라면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훈련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세요. 잠언의 그 많은 성경 구절에 제가 볼 때 5분의 1은 겸손과 교만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잠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까? 잠언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온통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면, 조금이라도 무관심해지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잡초가 좋은 씨앗을 해치잖아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조금 눈을 돌리고 무관심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라는 잡초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음을 품는다고 쉽게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부단히 갈고 닦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럼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겸손하신 주님 옆에 있지만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겸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높아지기를 원하니? 내 옆에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니? 너희가 볼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려 왔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나를 섬기려 하고 주려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섬김의 훈련을 할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 감사가 주는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감사할 때 겸손케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식어집니까? 그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예요. 비교는 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옵니다. 장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특징은 이기심과 지배욕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 사이 사랑하니 뭐니 해도 딱 결혼해서 같이 살면 주도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렇죠? 내가 쥐어야 일평생 편하리라. 뭐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 주도권 쟁탈전이 지배욕이 발동하는 거죠. 지배욕. 우리가 또 남과 비교하는 일을 보세요. 사람이 7살, 6살, 7살이 되면 자의식이 생긴답니다. 아, 나는 뭐 남자다, 여자다, 나는 뭐다. 그리고 이제 8살이 되면 비교의식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이것도 비교잖아요. 비교의식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5, 6살 되면 별로 비교가 없습니다. 옆집 애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명품 옷을 지 친구가 입어도 관심 없습니다. 엄마는 속이 아프죠. 우리 애도 저거 입으면 이쁠 텐데. 야야, 너 이거 사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 그럽니다. 5, 6살 된 애가 나도 사줘 그러면 걔는 좀 까진 애예요. 근데 8살, 9살 되면 달라집니다. 엄마, 친구 집 갔더니 걔 무슨 장난감 있어? 나도 사줘. 왜 나는 안 사주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뭐 울든지 뭐 좌우지간 별짓을 하죠. 비교할 때 감사가 없어져요. 비교할 때.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곳도 볼 텐데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 겸손함을 훈련하고 실천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비교,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한 걸 지적하는 거죠.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더더욱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야기를 하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감사의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겸손히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할 때 나의 나됨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는 이기심에서 비롯돼요. 인간의 특징, 이기심과 지배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겸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기심은 내가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기심은 염려에서부터 나온대요. 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달에 이거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달에 병원 가서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봐주지 못한다.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 이런 것에서 이기심이, 염려가 비롯되고 이기심의 발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김이 겸손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혹시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십니까? 함께 한번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7절, 저는 이 말씀이 겸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맡기는 훈련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대로 맡기는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전철에서든 뭐 어디에든지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야, 내가 염려하는 건 교만한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염려 덩어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걱정하시지요. 내 불안 아시지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 가지 내용을 다 끌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교만다 그럴 것 같아요. 맡김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덕스러움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이 내 몸에 체득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먼저 겸손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낮은 자리를 보십시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랑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처럼 사시겠습니까? 마귀처럼 사시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을 훈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함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끼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끼가 큰 나무가 넘어진 걸 보고 내가 이놈 넘어뜨렸어. 이건 교만이죠. 도끼는 나무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꾼이 없으면 그 나를 예리하게 다듬어 줄 사람도 없고, 나무꾼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그 나무꾼 때문에 거대한 거목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연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 맡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안의 거목, 염려의 거목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나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십시다. 관심을 가지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겸손은 피우기 힘든 꽃이요 맺기 힘든 열매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단히 내 마음의 교만의 잡초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사로 겸손을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연습, 기도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석규 씨가 작사 작곡한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도 한번 해볼까 해서 어제 우리 지현 자매하고 한번 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길어요. 1절 가사는 좋은데 너무 길어서 머리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게 한번 저도 처음 하는 거라 피아노 쳐보라 그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팩트가 없는데요, 별론데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저도 잘 노래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 가사예요.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